저는 지난 주일에 3절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3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확실하고 분명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많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설교를 제가 원고에 요약해서 실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걸 참조하시라라고 적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보면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눠서 여러분과 제가 듣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매 설교 시간이 귀하고 매 설교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지? 천당 어디 있어? 가봤어? 봤어? 물으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요? 이 시간에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가? 누가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아셔야죠. 왜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될 나라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고 적당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받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을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의 부활은 부활 전에도 죽으시기 전에도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 전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는 유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통치를 받고 있을 때인 예수님 때로부터 530년 전입니다. 주전 530년 전인 거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 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지배 세력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 잃어버린 나라,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의 왕국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오해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오해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한 나라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혹시 지금입니까? 선생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그 증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 시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계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께서 끌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마음에 새기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셔. 제가 보는 건 뭡니까? 좋아요나 밑에 나는 댓글이 아니에요. 숫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 35명의 숫자가 있는데 어제 제가 봤을 때 19명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지. 성경을, 거기 나오는 성경들을 읽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시간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중에 나올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를 제가 해서 여러분들로 한 번이라도 읽고 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음을, 아예 이 세상에 그 나라는 속하지도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이때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한 개 군단은 보병이 6,100명, 말이 726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동원하신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을까? 있죠. 있는데 안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 왜 안 하십니까? 왜 그런 천사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수십만의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 몇 명 안 되는 로마 군병들이 왔는데 잡혀가시는데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전에는 칼과 창으로, 요즘은 핵과 미사일로 대표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인물일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복하실 나라는 이 세상 어딘가에 보이는 형태로 세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하!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를 쫓아내고 로마를 쫓아내고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다윗 시대를 회복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 의병들이 일어나서 만세 부르면서 군대를 조직하고 광복군을 조직해서 그들이 다시 우리나라까지 간도에서부터 와서 일본군들을 쫓아내고 회복시켜서 이승만이 되든지 김구가 되든지 안청하고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다시 이 땅에 일본을 쫓아내고 왕으로, 대한제국의 왕으로, 통치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광복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죠. 군사적인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 속국의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인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아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로마를 쫓아내겠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왕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러한 오해는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역시 있습니다. 20세기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바꾸고 개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신학자들이 꽤 있었던 거죠. 목사들이 꽤 있었던 거죠. 특히 서구 나라, 유럽의 선진국들이 그랬습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을 지었고 더 나은 주택, 더 많은 주택을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가 살기 좋아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복지국가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유럽에 아주 잘 사는 국민소득 5만 불, 6만 불 되는 나라, 여기가 지상천국 아닌가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저항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불의와 맞서 싸워라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부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길 때, 이기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남미의 해방신학 같은 거. 그래서 정부를 뒤엎자.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들자라고 민중을 선동하고 봉기하고 일어났던 사람들. 그게 바로 해방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사회적, 정치적 스승이나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생각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그럼 어떤 형태를 가진단 말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럼 신약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시면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바르게 하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과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연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신들과 모든 악한 것들보다 강하시다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라고 하는 공간 위에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복하는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놀라운 분명한 증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보이신 놀라운 권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분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임했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답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지금 너희가 그 나라를 보고 있노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능력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오심과 함께 그 땅에 임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곳, 그 장소, 그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 개념들, 이 세 가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도 임할 수 있다. 지금도 임한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교회는 외형적인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참 신자들의 마음에서, 그분의 사랑에 메인받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더 잘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분의 능력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된다 하는 거죠. 회심한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예수께서 오신 2000년 전 그 유대 땅,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깨달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지금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땅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예수의 2000년 전 능력을 믿게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그럼 뭡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회심하고 이 제 설교가 믿어지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인자의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오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형태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의 보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그날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에서 악이 제거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타락하고 더럽고 흉악한 세상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가 그 날이 그 나라가 올 것이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날이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평화의 시대가 임할 것이라. 그때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진짜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여기서 거하면서 그 완벽하게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데려갈 날, 그 날이 올 것이라.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완벽하게 이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형태로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형태의 하나님 나라, 이 가운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있죠. 나머지 또 하나 마지막에 배운 건 아직 오지 않았죠.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그분이 모든 원수를 이기는 영역, 그 모든 악을 제어하시고 마침내 제거하시는 영역이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도덕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핵무기가 없어지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점점 좋아질 것이고 사회가 발전되게 되고 핵무기 없어지고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이 땅에 좋은 정말 꿈 같은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을 극복하고 인간의 수명이 극도로 연장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완전히 복지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악과 온갖 부조리, 모든 범죄가 뿌리 뽑히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타락한 우리 본성, 지금 미투 운동이 뭐 여기저기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세상이 점점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생각과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이게 거짓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이런 모든 인간적인 소원, 염원, 바램, 이런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그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나 탁월한 유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깊은 가르침을 전한 큰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심할 때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구속하려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의로운 가르침에,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임하게 하려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그분의 평가를 귀 기울이고 그 평가를 받아들인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 뭡니까?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미아였죠. 부모를 잃어버린 자였죠.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왔던 자들인 거죠.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후회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 미아가 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잃어버린 자 되었었다
우리 위치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병자들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절대로 못 고칠 병에 걸려 있는 존재, 영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모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다 잃어버린 자이며 병든 자이며 죄인이며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 건강해요. 나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나 지금 교회 갈 마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자인 것을, 내가 병든 자인 것을, 예수 외에는 그 백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병든 자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사람의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할 때, 바르게 회개할 때, 내가 얼마나 썩어 빠진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지옥 아랫목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주님의 구원하심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들어가고자 하신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에스코트, 가이드,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를 보기만 하면 된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대.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대. 뭐 돈을 내라든지, 뭐 어디를 뭐 갔다 오라든지, 뭐 무슨 순례를 해야 하라든지, 뭘 크게 뭐 담보 잡히고 뭘 바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구리뱀을 본 자마다 병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보기만 하면 낫는다,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려 들어가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유명한데 99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탁월하고 훌륭하시고 옛날에 1974년대 우리나라 와서 집회도 하시고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이나 모이고 그분이 모았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그때 모였었습니다. 참 훌륭하시고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나중에 변질합니다. 구원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밋 롬리가 미국 대통령 나왔을 때 몰몬도 형제다. 저들도 하나님 나라 간다. 정신없는 말을 했습니다. 썩어 빠진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신앙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이분은 바른 구원자, 바른
전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릅니다. 예전에는 바른 말도 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연세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신앙이, 그래서 거기는 이게 바로 종교다운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탁월하고 그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김 받았던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CNN가 어디서 인터뷰하면서 다 인정한다. 무신론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다.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버트 슐러처럼 아니면 그 빌리 그레함처럼 그렇게 전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저러면 종교 간에 싸움이 없지. 그럼 뭐 남의 종교인 데려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종교 간에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있고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종교 간의 전쟁, 이슬람과의 전쟁 안 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니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1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행하심은 100%야, 100%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데도 사람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로도 해야지. 98%, 97% 주님이 하시고 1, 2%, 3% 정도만 제가 할게요. 제 노력, 제 애씀, 제 희생, 제 섬김, 제 헌금. 그런 생각이 바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주님의 행하심이 전부다. 이 상황을 가장 잘 노래한 찬송,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2장,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거저갑니다. 맨 마지막 절에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거저입니다. 거저받으니까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고 가치 없게 생각해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저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구성되려고 하면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권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의 영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영토를, 세상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토는 사람들의 마음 혹은 영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인류의 역사에 대한, 우주 만물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께 드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야 됩니다. 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생활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불신자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방만하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투에 연루된 사람들이 종교계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목사들 가운데도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모든 목사, 장로, 권사들은 그 연약함과 그 인간적인 욕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데 내 속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하나님이 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일부터 또 세상으로 나가시는데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목사인 제 삶에도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주인은 주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시간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안 하고 남을 속이면서 등쳐고 먹으면서 사기치면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신자들이 바로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의 것을 놓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야 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것은 오직 그분,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되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건강이, 직장이, 잘 사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물론 그렇지 않으시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만이 전부, 예수만이 소망, 예수만이 자랑, 예수만이 나의 기쁨, 예수만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만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 다짐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죠. 제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함 그러면 썩은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분의 위치,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날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날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즐거운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참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마귀의 땅에 속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세상의 나라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